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진을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저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캐나다인데요. 이런 킹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 가면은 나무가 굉장히 많죠. 어떤 분은 200년, 또 어떤 분은 100년 동안 캐나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그 나무만 베어서 팔아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캐나다의 벌목공들이 이제 나무를 베면은 어떻게 운반을 하냐면, 캐나다에는 강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강에 나무를 저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럼 저 강이 이제 그 강물을 따라서 나무가 저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하구에 도착을 하면은 목재소, 제재소에서 저걸 가공을 해서 이제 각 나라로 다 수출을 하는 거죠. 뭐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다 나무들도 지금 이렇게 외장재로 지금 있는 그 내부 지금 이 나무들 중에서도 아마 캐나다산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렇게 나무가 막 떠내려가다가 잘 내려가면 좋은데 나무가 이게 적체되면서 이렇게 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 나가겠죠. 그때 이 기술자가 와가지고 그 얽힌 나무 중에 그 나무 하나를 딱 빼내면 다시 그게 다 풀리면서 이제 나무가 다시 떠내려가게 되는데, 이것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복잡하게 얽힐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루키서의 말씀에도 나오미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 기근을 피해서 잠깐 거주하려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또 죽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더군다나 이제 이방 며느리들만 지금 남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잘못된 곳에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못된 곳에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오자 나오미의 가족은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후에 좀 상황이 좀 호전되면 좋겠지만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남편이 이제 죽고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이상 전이죠. 북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이 남성에게 종속돼 있던 시대입니다. 결혼 전에게는 딸은 아버지에게 종속돼 있고, 또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 장남에게 이제 종속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남편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 또 큰아들에게 또 종속이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대였죠. 근데 지금 나오미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자기를 이렇게 돌봐줄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딸랑 이제 이방 며느리들, 자부들 둘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때 희소식이 하나 찾아오는 거죠. 룻기 1장 6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다. 그리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서 암울함 속에 있는데 이제 희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항상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 속에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은 그때 다시, 내가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언제 이 땅에 오신 줄 아세요? 가장 어두울 때 오셨어요. 말라기를 끝으로 이 암흑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중간기가 암흑기인데
가장 어두운 시대의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1장 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이걸 좀 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6장 1절에 아까 읽었던 1장 6절을 보면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다. 이게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그거죠.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게 했는가. 자, 지금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오미에게 남편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도 절망은 했겠죠. 절망은 했겠지만 어때요? 그 땅을 떠나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 때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아들들이 이제 또 죽었어요.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 지금 꿈쩍도 않던 사람의 마음이 지금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더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그냥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흉년이 거친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졸고 그러지 말라는 이유가 이 시간을 여러분, 결국은 그래요. 우리 삶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삶이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죽고요. 지금 두 아들이 죽고요. 두 아들이 지금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도 나오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오미에게 충격적인 거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더군다나 두 아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엄청난 쇼킹한데도 이게 움직이지 않더라. 근데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다른 게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갖다가 대야지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들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수막층이 있었기 때문에 비라는, 이런 홍수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죠. 근데 어떻게 노아가 여러분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것도 산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누가 모세를 움직이게 했는가? 제목을 잡는다면 누가 모세를 움직이게 했는가? 여러분, 모세는요, 호렙산에 애굽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죠. 다시는 아마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그 사람 죽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족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거기에 들어갔냐는 거죠. 그 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 여러분, 누가 베드로를 움직이게 했나요? 누가 베드로를 움직이게 했나요?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못 잡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게 하고 누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이 들어올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제 고기를 다 잡고 나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의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오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제가 좀 쉬었더니 저희 아이들이 지금 새버렸어요. 그냥 아이들이 지금 굳어버렸어요. 뭘 느끼냐면 악착같이 지금 들려오는 악착같이. 사실은 오늘도 이제 애들 예배 나오려고 자고 있는데 깨울까 하다가 물론 오늘은 아침에는 안 드렸어요. 아내랑 둘이 드릴까. 하여튼 악착같이 여러분 대신방을 제가 다니면서 더 느끼는 것은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을 살리는 것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자, 오늘 3부 예배 때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여러분 이제 중고등 청년부만 가도 아이들 말 안 듣습니다. 누가 아이들을 움직이게 할 건가? 누가 이 시대에 교인들을 움직이게 할 건가? 다른 방법이, 다른 처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의사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 중병일수록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를 때 우리 몸이 낫는 것처럼 문득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목사인 저도 일단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딱 그래요. 누가 우리 아이들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바빴어요. 이번 주도 바쁜 중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좀 보면서 딱 첫 번째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누가 나오미를 움직이게 했는가? 남편의 죽음도 움직이기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남편의 죽음도 움직이기 못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의 죽음도 나오미를 움직이기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아들들이 모함 여자들과 눈 맞아서 며느리를 삼았는데 그것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양식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는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그라는 게 주체거든요.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이게 일어나가 이제 움직인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내 남편, 옛날에 믿음 생활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내 남편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셔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오시게 해야 되고요.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움직이게 하는 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돈으로 세상 것들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귀에 들려질 때 그들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는 가정이 지금 안전하지 않다면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들려질 때 새로운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다른 것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어떻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울려 퍼질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움직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 지어주고 우리에게 떡을 줘서 우리가 움직인 게 아니죠.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줬을 때 우리가 움직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신앙은 현실이 아닌 미래를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삶하고도 이게 연관성이 되는 얘기인데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나오미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나오미는 그의 자부들과 함께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로 이제 오려고 합니다. 아주 잘 선택한 거죠.
그런데 마귀가 이제 또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절대 볼 수가 없죠. 일단 움직이려고 하면 마귀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잘 쓰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현실의 무게감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도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넘었어요. 믿음으로. 그때 누구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까? 아간을 통해서 역사하죠. 현실을 딱 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그 물건 중에 신할산을 왜 뜨고 값비싼 거잖아요. 금덩이. 그 비싼 거죠. 현실을 딱 보게 만든다고. 오늘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눈을 통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자꾸.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현세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줘서 자꾸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결국은 이제는 모양으로 껍데기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분.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모양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찝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율법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양은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은 없어요. 오늘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1장 8절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1장 8절을 좀 띄워주시고요. 자, 지금 막 나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현실에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오려고 한 것은 말씀 듣고 굉장히 소중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사단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자, 1장 8절 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갑자기 그들을 이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압 그무스라는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도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데리고 가야죠. 데리고 가야죠. 그렇죠? 가서 세례를 시키든 데리고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거예요. 자, 오늘부터 교회 나오지 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 축복할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할 거다. 이게 헤세드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볼 거야. 이거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본다. 하나님이 선대한다. 이거 다 믿음이에요. 그 모양은 다 갖고 있다고 지금 그들을 좀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대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푼 것처럼 자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거다. 모압 그무스에게 보내면서 우상에게 보내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게 앞뒤가 이게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요? 잘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또 전혀 아닌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널 축복할 거야 하면서 그무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좀 띄워주시고요.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씻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 중요한 키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씻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 것을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오미를 보면 나오미에 지금 제가 8절하고 13절을 왜 띄워드렸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너 축복할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 나오미는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됐다 깨달은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데리고 가야죠. 믿음으로 행해야죠. 그런데 9절부터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게 전혀 아니더라는 거죠. 자, 다시 9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모압으로 가서 다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맞추되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매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제가 왜 9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린 줄 아세요? 분명히 나오미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너희에게 축복한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다 신앙적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세월에 너에게 남편이 생기겠으며, 이스라엘로 가면은 그거예요. 너희 둘을 데리고 갔을 때, 지금 남편 없이 우리 여자끼리 무슨 수로 살겠으며, 그리고 지금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남편을 지금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언제 그 아이들이 너희들이 남편이 되겠느냐. 현실을 지금 걱정하는 거죠. 이게 뭔 줄 아세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끊임없이 주는 거라는 걸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마귀는요, 경건의 모양은 항상 우리에게 갖추게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 훈련받고 열심히 우리가 사는 거. 그런데 나가면 이제는 현실을 보게 만드는 거죠. 현실을 보게 만들고 현실 때문에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이게 저는 100% 여기 이 기로 가운데 우리 승패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 생활할 때는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지금 이 걱정하는 거, 두 자부들이 우리가 갔을 때 여인의 힘으로 어떻게 살 건지 걱정하는 것이 이게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룻기 전체를 읽어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잖아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다윗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제 룻기서하고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같이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과거에 갇히면 안 됩니다. 과거에 갇히면 왜 안 되냐?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죠. 신앙은 또 현실만 바라봐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뭘까요? 미래죠, 미래.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위기의 순간에 나오미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질 걸 모세는 몰랐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한다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 미래거든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도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어떤 일을 행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6절에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가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울 앞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께서 양을 칠 때 나를 지켜주셨다. 능히 이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뛰어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 다 미래지향적으로 사셨다고. 다 미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을 보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악의 권세를 다 깨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갖다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데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우리를 꽁꽁 묶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다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미래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절망을 밀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썼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목사인 제가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성도님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왔을 때 이 말씀은 누구든지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어디서 썼느냐가 문제죠.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극복하는 힘, 이 세상을 뛰어넘는 힘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몸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고 또는 질병으로 억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 얼마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다 이뤄놓으신 그 이긴 싸움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를 이 길로 가시는 것은 더 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 더 나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기도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많이 힘듭니다. 불쌍히 회개하고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왜 힘든 것에, 어떻게 보면 힘든 것은 현실이잖아요. 또 어려운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 과거잖아요. 하나님, 코로나가 거쳤습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이 나라에는 5분의 지금도 살아는 지금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힘있게 당차게 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국교회 가운데 제2의 부흥을 주시고 얼마든지 더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데 자꾸 과거에 또 현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에 매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됩니다. 신앙은 미래를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붙들면 흔들리지만 말씀을 붙들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대 룻은 그를 부추쳤더라. 어떻게 보면 인생에 이제 갈림길이 오는 거죠. 이 세상도 여러분 갈림길입니다. 똑같이 같이 믿음 생활 살아간다고 해도 나중에 종착역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르바는 이제 모압의 그들의 신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어때요? 부추쳤다고 이게 딱 달라붙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까지만 14절까지만 보면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15, 1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자, 15,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나라들의 국가신들이 다 있었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야훼 하나님이 신이죠. 모압은 그무스가 신이죠. 자기 신을 버리겠대요. 그리고 어머니 신이 이제 내 신이 되겠대.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보통 고백이.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여러분 저는 누세 이 마음을 보면서 젊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얻을 것도 없어요. 그죠? 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아요. 진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야. 나오미가 늙었다는 것은 아까 그렇잖아. 이제 자기는 아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지금 그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누구를 보게 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내버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숨어 있고 보여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누세의 이 믿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확실하게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면요,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 올인하면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나와요. 롯은요,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따라갔던 롯은요, 결국은 어려움을 겪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되고. 원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소돔으로 가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 앞에서 목 죽어보려고 한 거라고, 야훼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은 결국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돔의 그 찬란한 문화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물론 잠깐 흔들린 적도 있어요. 애굽도 내려가고.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도 롯처럼 창세기 11장에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누구를 따라갔어요? 창세기 11장 말미에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아브라함도 데라를 따라갔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데라가 하나님에 딱 눌러앉으니까 아브라함도 눌러앉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 동경의 대상도 아니고, 여러분 잠깐 우리가 결국은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집중할 대상은 아닙니다. 바로 전능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집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들어보신 예화일 거예요. 어느 주일에 미국에서 한 젊은이가 그의 친구와 함께 도박장을 찾아서 부지런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옆을 갔는데 표지판에 그날 주일날 설교 제목이 적어 있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마음에 이제 가책이 느껴져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지금 우리 어디 가는지 몰라? 그러면서 예배 드리려면 너나 실컷 드리라고 하고, 그 친구는 도박장으로 가고 이 친구는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3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 미국의 한 감옥에 어떤 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신문을 보고. 그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람이 클리브랜드라는 대문자 가는 이름이 있어요. 그 친구가 바로 30여 년 전에 자기하고 같이 도박장을 갈 때 교회로 들어갔던 친구예요. 말씀이 한 친구를 움직이게 한 거고,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그 친구는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져서 인생을 방황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마귀는 끊임없이 현세적인 것, 이 현실적인 것에 눈을 고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결국은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